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15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 두 장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장, 성령이 이제 부어지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기는 거기와 오늘 본문 15장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고, 공의회의 첫 번째 회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유대교회 한 분파였던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선을 끊고 완전한 기독교로, 그리고 세계 보편 종교로, 이걸 쉽게 설명하면 구약의 세계를 끊고 이제 신약의 세계로, 새로운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생겼잖아요. 교회가 생겼고, 처음에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예수를 믿다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에게 세례를 주냐 마냐 이거 가지고도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 그 보자기 환상이 있잖아요. 먹지 못하는 음식을 가득 담아놓고, 레위기에서 그 많은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가득 담아놓고 먹으라고 3번이나 말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하지 않는데 너희가 왜 먹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깨달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주고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의 복음을 전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믿으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적 사고의 방식에 빠져있던 유대인 가운데 예수는 믿긴 믿지만 이들은 아직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구약적 세계관을 버리지 못해서 내려와가지고는 이방인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도 예수를 정말 믿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할례하고 할례하고 율법 지켜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반대를 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많이 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토론자, 대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다른 몇 사람도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돼서 이제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석한 그룹은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도 있었고요, 장로단을 대표하는 야고보도 있었고요, 헬라파 유대인을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 신앙을 가진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시작해요. 그 회의의 주제는 뭐냐? 아까 말한 1절과 5절의 말씀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였어요. 주제가 이거예요. 첫 번째 공의회 회의의 주제는 뭐냐? 이방인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년 만에 이제 할례 받고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방인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죠. 왜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가 값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거기에 자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은혜로 믿지 못하면 자꾸 나중에 믿다 보면 율법주의화돼요. 그래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교회를 안 나오고, 너는 왜 이걸 안 하냐, 너는 왜 이걸 안 하니, 기도를 안 하냐, 계속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 우상이 있냐면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이거든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중요한 건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러죠? 여러분, 불교가 뭡니까? 불교는 내가 열심히 도 닦아서 깨달으면, 득도하면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율법만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은혜의 상징이거든. 내가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우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천사보다 더한 성인 군자가 돼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요, 우리는 어떤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가능성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살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봐요. 술 취한 사람을 끌어내려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일본의 우리 한국인 제일교포도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잔인한 사람, 사람을 몇 명씩 죽이는 사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짐승봐도 못한 인간들도 분명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다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결국 어디요?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율법 잘 지켜서 네 노력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네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기도를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매일 하면, 네가 성경을 1000번 쓰면, 네가 성경 말씀을 다 외우면 내가 구원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입술로 고백하면 내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너의 은혜, 너의 공로, 너의 노력, 너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입술로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게 고백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모태신앙이 됐던, 길 가다가 예수를 믿게 됐던, 누구 전도에 의해서 믿게 됐던, 그냥 나왔는데 믿게 됐던, 그 믿게 되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되어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나의 노력은 없고 뭐만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걸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 바리새의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나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의 방식을 오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다 격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가가 우리에게 베드로의 말을 전하죠. 7절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9절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할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회의에서 이 문제로 토론을 하다가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지금 결론 내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왜 세를 주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나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뜻과 성령의 주신 은혜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2000년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한가?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만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저천국으로 가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했고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가운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영국에 나온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한 길거리에 소년이 요만한 조그만 새 장을 들고 그 안에 새를 한 마리 넣고서 새를 못 살게 굴고 있는 거예요. 막 흔들었다가 놨다가 뭐 꼬챙이로 찔렀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너는 그 새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태연스럽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좀 더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죽이려고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대수롭지 않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그럼 그 새를 나한테 차라리 팔아라. 그랬더니 $100 주면 팔지요. 근데 그 당시에 $100는 지금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돈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안 주려고 그냥 말한 건데 스펄전 목사님은 $100를 주고 지금으로도 한 5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그걸 주고 산 거예요. 이 아이는 신나서 주고 갔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설교단에 이 새 장을 가지고 왔어요. 새와 함께. 그리고 나서는 그 이야기를 쭉 들려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악마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그랬더니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죄짓고 하게 하다가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이죠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냐? 라고 했더니 악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사서 뭐 하시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피와 눈물과 살을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눈물과 피와 살을 내놓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좋은 데 보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놀다가 우리가 죽어버리면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죽어가는 걸 살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땀과 피와 눈물과 그리고 살로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어가는 영혼을 아니야, 넌 다시 살 수 있어. 넌 다시 잘할 수 있어. 너는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과 십범 되면 포기하겠죠. 야,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끝났어. 저 사람은 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고 모든 삶이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요. 왜? 이걸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천국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사해서 하는 게 헌신이고 봉사고 전도여야 합니다. 이게 바뀌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거나 봉사하면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냥 매일 일상이니까. 근데 이 일상의 삶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오늘 하루를 최선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내일을 위해 살지 않고 오늘 최선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집에 누워있는데 아침에 나가면서 어제 자기가 신발 하나 샀는데 언니, 내가 언니 새 신발 신고 나갔다 올게. 그리고 외출한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갔다 왔는데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날 오후에 교통사고로 동생이 죽은 거예요. 이 언니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마지막 대화한 거는 언니, 내가 언니 신발 신고 갔다 올게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인생이라는 것이 내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자신은 인생을 살면서 내일을 위해 살지 않고 오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뜨고 일어나는 아침이 얼마나 새로운 날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잔다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내일 일이 해줄 거니까. 성경 말씀에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내일이 내일이 걱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올 줄 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 우리에게 최선이고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쌓아놓고 재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십시오.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자식들이 싸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저와 여러분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귀중한 날이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사랑할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고맙다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안 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이 최선의 삶이어야 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인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임하시고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은혜로 살게 되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람들이 늙어갑니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왜요?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연약해지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고요. 너 자신 믿고 살지 말고 이 땅이 너의 본향이 아님을 기억하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말아라. 저 천국의 보화를 쌓고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쇠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 대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이 매일 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면 은혜가 되는 거죠. 감사하며 살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어르신들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보면 차 타거나 이렇게 보면 가끔씩 정말로 매너 없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주 무조건 반말하고 저한테도 무조건 반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도 반말하면서 얘기하시는 거. 본인이 80은 드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함부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꾸 옛날 얘기하시고 나 때는 마냐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세월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겉모습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주의 말씀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신앙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감사와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행실도 달라져요. 새로운 비전이 생겨요. 난 나이 먹어서 못해가 아니라 그때 성경 말씀에도 늙은이가 환상을 보는 날이 와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거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희망의 삶을 살게 하세요.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일이 기대가 되는 삶이에요. 어떻게? 천국에 가도 다시 깨어나도 우리는 희망인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을 10절, 11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새로 믿는 이방인들도 율법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할례받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우리 조상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는 그 율법 지키고 하는 걸 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냐? 우리도 못하지 않냐? 우리도 제대로 율법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외식주의로 살면서 무슨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하느냐? 착각이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베드로가 결론 냈어요 이미.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 집에 은혜만
여러분이 알면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저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구나. 나에게 주신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조금 아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견딜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천국에 가는 거죠. 이런 소망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마태복음이 모아놨어요. 마태가 모으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이 4절부터 그 전체의 결론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앞에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많은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여러분의 귀가 고급이 됐다는 거예요. 소은 목사님의 설교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는 완전히 고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삶의 행실이 없어요.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는 자는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0년을 믿어도 신앙이 제자리예요. 성숙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나가서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살아서 여러분은 반드시 손해보고 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상처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결정은 어디서 나느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행할 때, 여러분 신앙의 인생의 결정은 여러분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반석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했지만,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주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더 치사하고 나쁜 놈 돼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요. 가정총무가 되면 편한데 완전히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더 나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몇 년을 더 두십니다. 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을 때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들을 때는 힘들지 않죠. 그러나 행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싸울 때도 있어야 돼요. 갈등할 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괴로울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진급도 안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손해볼 거 돈도 잃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주님이 반석되어 주시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설교를 듣지만 말고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용서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먼저 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은혜를 보존하는 길이요, 구원받은 자의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검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갈 뿐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